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은 1절에서 2절까지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절대 주권자가 어떤 분이신가 해서 1절, 2절에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실 만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것, 그것은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모습, 그리고 또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배하는 이들이 누리는 복까지 6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역시 성전으로 또 어떤 영광과 또 승리를 거둔 이들이 들어가는 그런 입성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로서 오늘 말씀 보면은 4절로 되어 있지만 그 중복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들아 머리들아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문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말 그대로 히브리어 보면 스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 대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문. 그럼 이 문을 왜 사용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로는 그 문을 사용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으로 있을 때 문은 사실 되게 단조로웠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이제 막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들고 나갔다가 아주 그냥 참패라고 그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았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언약궤를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블레셋을 치시고 사무엘하 6장 보면 이제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소와 그 앞에서 찬양한 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때 생각하면 이제 성소의 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신나게 그들이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전쟁에서 당연히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이라는 그런 전쟁. 그래서 남아있는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질 거라는 전쟁에 나가 있는 자신들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보냈던 장로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성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뭐 기도를 하고 있겠죠. 아니면 실망하거나 아니면 낙담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아마 절망의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문들아 머리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문일 수도 있겠지만 절망한 상태, 당연히 졌을 거야, 당연히 졌을 거야, 돌아올 때는 아마 시체가 돼서 돌아올 거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절망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니네가 생각했던 그런 패배가 아니라 승리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행진, 그러한 노래인 것이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숙이고 있는 것,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머리들을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승리해서 영광스럽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자들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권세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진정한 또한 승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엄청나게 강력한 사단의 세력 속에서 깨지고 상한 그 심령들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회복되어지고 영광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문. 인간의 문이나 인간이 만든 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문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초소,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승리를 이끄신 왕, 그런 왕은 어떤 분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이끄시는 왕, 그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하고 능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에 능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대 신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제 모든 문명 속에서는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의 문명 가운데서 역사가 이어졌다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신들은 자신들의 그 신들의 강력함을 통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 고대 시대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다른 민족과의 싸움. 이건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과 신의 전쟁이어서 그 신이 이기게 되면 그 신의 강력함을 찬송하고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그리고 또 고대 신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가장 강력한 악신도 아니죠. 이방 종교죠. 이방신. 바알 신화를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가뭄과 또 비가 흡족히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이들은 이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천둥과 비를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풍요를 성취합니다. 그 바알이 싸움에서 이겼을 때는 비가 흡족히 내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은 죽음의 신 모스라는 신이 이겼을 때,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들이 늘 싸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그 생각에는. 그래서 모스가 이기면 가뭄이 오고 바알이 이기면 비가 잘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고대 근동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시다라고 표현한 이 다윗은 강하고 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거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 군대를 지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분, 강력하신 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 자기의 백성들을 강력한 군대로 이끄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하는 광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혀 군대 모습을 갖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은 유목민이었고 행랑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냥 자신들의 몸과 조금의 재산과 가축들을 끌고 나온 그런 유목민이었지 그들을 군대라고 절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이 왕조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과 싸움하러 나갔는데 칼을 쥐고 있는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농기구를 들고 싸우러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사울 왕 때도 그랬는데 수백 년 전에 그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뭐 무기가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백성들이 있어도 그 군대를 지휘하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기적.
승리를 이끄신 왕 다윗은 이미 자신들의 조상들부터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싸웠던 그 전쟁을 통해서 고백했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이런 고백을 그는 수없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내적 영적 전쟁, 끊임없이 또 우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재치와 경험을 가지고 승리하십니까? 물론 내 경험으로는 한 번쯤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합니다. 다윗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으로 노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7절, 9절, 8절, 10절 내용들이 묻고 답하는 것처럼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다윗도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 다윗 시대에서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또 무언가를 적을 때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쓰는 종이나 좋은 깨끗하고 잘 나와 있는 이런 재질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로 글을 남겼죠. 그래서 고대 사본이나 그리고 또 고대에서 글이나 책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66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게도 보긴 하지만 이때 당시 성경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를 둘둘 말아놓고 그 위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그 아깝고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또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데 그 아까운 공간에 이 반복한 내용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양피지와 파피루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공간 그 조그만 더 중요한 내용을 쓸 수 있겠지만 그 더 중요한 내용보다도 다윗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귀하죠. 그 공간 쓰는 것 다른 것 얼마나 안 쓴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그 공간에 그 종이가 그 양피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안에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반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반복하는 것 지겹습니까? 우린 지겹지 않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우린 지겹습니까? 아니죠. 왜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고백이 진실이고 또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한 그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이 아마 어쩌면 다른 이들이 왕이시여 왜 그 귀한 것을 자꾸 똑같은 내용 아까 쓰지 않았습니까? 왜 또 씁니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마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왕이 누구인가를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 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말로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 같은 찬양이죠. 노래죠. 이 노래는 영광의 행진 가운데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왔을 것 같은 이제 위로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애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머리를 들어라 승리자들이 돌아온다. 그 승리자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백성들 또 그를 이끄시는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찬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도 여전히 어쩌면 패배가 정해져 있는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란 싸움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영광의 행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가득히
흘러넘치는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진이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이 땅 가운데서 깨지고 상했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